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 왜 이렇게 긴 세월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재림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아침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얼마나 깊고 공의로운지를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목적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사탄과 악령들도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데 지난 6,000년 동안 그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지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구 역사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수많은 질문과 의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과 의심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질문과 그런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질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왜 홍수가 오는 것을 120년 동안이나 지체시키셨을까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정도 설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악인들에게도 충분한 증거와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120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천사들이요, 아직 기회와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잘 살펴봐라. 한 사람이라도 충분한 증거와 기회를 받지 못했으면 방주문은 닫을 수 없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와 기회를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방주에 들어갈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모두 멸망시킬지라도 저희 천사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120년 동안 저희가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천사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방주에 놓고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과 재난을 허락하시는데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피조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끝내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과 악령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의 입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가는데 왜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악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하고 마약을 팔고 강도들이 들끓어서 매해 100만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왜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자, 성도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피조물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늘의 천사이든 악한 천사이든 악령들이든 모든 피조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당하는지 결정될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게 된다. 이 엄청난 일이 생겨야만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동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과 악령까지도 말이죠. 세상 역사가 이렇게 끝나야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우주는 영원한 평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불신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지옥불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 악인인데 의인들과 함께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이 우주의 안정과 평화도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십니다. 단 하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시대에 재림의 징조들이 현격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끝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천사들의 마음에, 악령들의 마음에 더 이상 불신과 의심과 하나님의 도전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다 완성시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부자로 편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가난하게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슬픔과 고통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 악한 피조물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불신과 의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로운 분인데 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할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이 사실을 누구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받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판단은 judgment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받겠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심판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피조물들에게 판단을 받겠다, 심판을 받겠다. 하나님인 내가 정말 의롭고 공정한지 천사들과 인간들과 사탄과 악령들이여 나를 판단해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확신과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이 피조물, 벌레보다 못한 피조물들에게 판단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판단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판단받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불공정함과 단 하나의 미움과 증오로 너희들을 대하는지 너희들을 살펴봐라. 내 구원과 내 심판이 의롭고 공정한지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내가 정말 신실한지, 내가 정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성도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과 악령들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다 지켜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노하우스가 나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하라는 것입니다. 판단받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온 우주의 피조물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공평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엎드려져라. 하나님 한 분만 세워줘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만 영광 돌릴 것이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안 나오면 또다시 이 피조물들이 반역을 하고 불신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죄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읍시다.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성품과 사랑과 인내 앞에서 굴복할 때,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그때부터 우주의 평안과 안정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시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보상은 끝에 있습니다. 자꾸 이 길을 걸어가면서 보상을 달라고 보채질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누워 있어야 됩니까? 왜 내 눈이 안 보입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끝까지 이 길을 가서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받고 영원한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과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오해와 불신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장차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당신 자신을 판단하라고 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이 안 되죠.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생명책과 기록책과 죄의 책을 다 펼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멸망시키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보고 하나님이여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의 구원과 심판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역사 종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다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일을 마치십니다. 아무도 비난할 틈을 찾을 수도 없고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인내가 분명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온 세상이 진리의 충분한 증거가 받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사람이 그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의인과 악인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고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까지요? 악인들까지도 말이죠. 주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알면은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는 자녀의 마음이 또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거룩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과 내 친구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말이죠.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수십억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불공정함과 자비와 인내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은 말이죠. 자, 질문 드리죠.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악인이고 멸망당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오늘 우린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바로는 악인이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일이 세상 끝에 우주 전체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땅에 있는 존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오해가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주여, 당신이 의롭습니다. 당신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통증이 생기고 내가 힘든데 주님께서 의롭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과 악령들은 끝까지 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자비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는 그 모습을 사탄과 악령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오셨는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입이 닫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찬송하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마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 경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침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으로 인침받는 이 경험이 계속해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면은요, 절대 얄팍하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절대 얄팍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내 말과 행동과 동기와 의도가 순결해지게 됩니다. 투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시는지 보이시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그림을 먼저 보십시오. 작은 문자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펼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인내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하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가십니다. 요나가 배반하고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잤을 때 하나님께서 따라서 뱀이창까지 들어가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일념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분의 집념을 보면서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 순수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과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희생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온 우주의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이 목격하면서 사탄과 악령들을 지옥불에 던져야 된다는 그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세워지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저희를 하늘 도성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 고통과 불신의 기운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그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지해서 또 앞을 보지 못해서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완전하며 온 우주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드러나게 될 그날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Resting in Jesus, I'm safe.